그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도 보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명장면 가운데에 가득 찬 배에 관한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나는데 소리가 조금 적게 나네요. 완전히 몇 번 이렇게 비틀 소리로 금을 던져도 완전히 허풍만 있습니다. 지금 저게 실패 작품인 것 같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잘 하고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그것도 잘 되는데 게다가 이렇게 말아서 미안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포레스트 검프에 검프가 월남전에 참전하는데 같이 이제 참전하는 흑인 동료, 보바라는 동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거기서 조퇴합니다만은 이 청년과 약속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전쟁에서 끝나면은 고향에 가가지고 새우잡이를 할 거다. 이 검프도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는 죽어서 못 가고, 근데 검프만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월남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상관이 있었는데 댄중이가 있는데 이 댄중이가 전쟁에서 완전히 이제 폭격을 맞아가지고 다리 부상이 엄청 심해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인데 이 검프가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이제 댄중이를 끌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댄중이가 살아남는데 근데 이제 다리를 양절단할 수밖에 그렇게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가지고서는 댄중이는 죽는 것만도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수를 자꾸 이제 공격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나 둘은 이제 점점 더 친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고기 잡기를 할 테니까 기회가 되면 와라 했더니 정말 이제 휠체어를 타고 댄중이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저렇게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바다에 나갔는데 그물을 쳤는데 완전히 허탕만 치는 거예요. 저게 뭐 검풀이라든지 이제 양철덩어리라든지 이런 것들만 이제 잡히는 거예요. 새우는 한 마리도 구경 못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태풍 허리케인이 오는데 이 친구들은 또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그 지역에 있는 배들은 전부 다 전파돼가지고 피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태풍과 사투를 벌리면서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거예요, 이 친구들은 바다에서. 근데 이 허리케인이 와서 육지를 강타하면서 거기에 전파기였던 배들은 전부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쟁자가 하나도 없이 이제 검프의 배만 이제 새우잡이를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새우가 잡히는데 그물마다 가득하게 잡히고 그 새우가 팍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가득 차게 되는 만선을 이루는 이런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 돈을 막 이제 떼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12척이나 더 사가지고 큰 회사를 차려가지고 거기 보니까 나중에는 정주영이보다 자기가 돈이 더 많다고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니까요. 이렇게 이제 대성공을 하는 그런 이제 영화의 장면 중 하나입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첫 번째 본 연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은
만선입니다. 여기는 나중에 만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제목부터가 만선입니다. 그 주인공은 이제 가난한 어부 곰치입니다. 이 사람은 거친 바다에 나가지고 이제 어부로서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 배가 아니고 선주의 배를 타고서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나갈 때마다 만선을 꿈꿉니다. 근데 한 번도 거친 바다는 만선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나가면서 선주로부터 빚을 이제 빌려가지고 가족을 이제 생활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빚이 좀 쌓였고, 이제 선주가 이 빚을 안 갚으면은 이제 배를 그냥 정박시키겠다. 배를 못 나가게 하면은 이 직장이 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 곰치가 하여튼 만선을 꿈꾸면서 자기 아들과 날씨도 좋지 않은데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근데 거기 거센 풍랑에 결국은 배가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겨우 곰치는 그냥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이끌려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만, 아들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소식을 그 다음에 아내가 경찰로부터 확인 이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들은 찾지 못했지만 완전히 죽은 거다. 이 소식을 듣고 아내는 정신이 이상이 됩니다. 그때 막내를 이제 업고 있었는데, 이 막내는 아들이에요. 요거 조금만 크면 이제 곰치라는 그 어부는 얘도 바다에 내보내가지고 이제 어부로 만들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신이 이상이 돼가지고 이 부인은 얘를 업은 채로 막 바닷가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조그만 배에다가 태워가지고 육지로 막 보낸다고 보내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이제 들은 곰치가 또 이제 막 이제 딸려가가지고 걔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 이제 어부로 삼을 아들은 죽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런데 이제 배가 없으니까 널판이라도 뜯어가지고 그 널판지를 타고 가. 널판지는 부러지지도 않으니까 좋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가려고 그러는데, 그 어간에 자기 이제 친구 성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집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부엌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딸 녀석이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이 딸 녀석은 선주의 연락체기가 없고 주막 주인이었는데, 요게 그 딸을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본 성삼이는 또 곰치한테 막 곰치를 부르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보니까 곰치는 또 그런 식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줄거리가 전개되면서 이 만선의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만선에서는 한 번도 만선을 이루지 못한 한국의 소매 5선의 그 비참한 어부의 비참한 상황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그린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이게 포레스트 검프하고는 완전히 대조를 좀 이루지 않아요. 여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이 그냥 좌절과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해밍웨이의 하면은 바다와 노인. 이 바다와 노인도 이게 이제 고기잡이에 관련된 겁니다. 이 어부가 고기를 제법 잡는다 그래가지고 어떤 집에선 소년을 거기다 붙여줬는데, 이게 40일 동안 바다에 나갔는데도 고기를 전혀 못 잡으니까 그 이제 소년은 이제 딴 어부한테다 붙여보내고, 그랬더니 고기를 잘 잡아요. 근데도 또 이제 이 노인은 계속해서 이제 바다에 나가는데 또 40일 지나도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전체 84일 동안 날마다 허탕치면서, 그래도 그게 자기의 생계고 직업이니까 바다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85일째 또 바다에 나간 겁니다. 근데 그날은 낚시를 걸었더니 뭔가 탁 무는 거예요. 이게 엄청 큰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지가 고기를 못
잡아당기고 고기가 자기를 잡아당겨가지고 막 이게 이 배가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데 이게 하루낮 하룻밤 그 다음날 낮까지 계속해서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이 큰 물고기가 이게 지쳐가지고 힘이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사투하는 동안에는 막 이 낚싯줄에 손도 베이고 막 이랬는데 이걸 끌어당겨가지고 결국은 이제 배에다 눕습니다. 근데 보니까 배보다도 큰 그런 고기,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큰 고기를 잡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엮어가지고 돌아오는 가운데에 무슨 사건이 발생합니까? 상어 중 하나가 이 고기를 막 뜯어먹으려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놋대에다가 칼을 묶어가지고 막 이 상어하고 싸워도 이 상어가 이걸 다 뜯어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항구에 도착하니까 커다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런 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은 그때는 벌써 밤이 됐지요. 지옥 같은 어둠 속에 자기 학구방과 같은 집에 돌아와가지고 깊은 잠에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영화와 연극과 이런 이야기들은 세계 다에 인간 존재가 어떤 건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정말 실제적인 사회 환경은 사실은 굉장히 척박한 것 같아요. 인간은 그런 사회에 홀로 돌려져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운명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뭔가를 위해서 노력은 해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할 때에 한 곳에서는 실패하다가 성공하는, 열매를 맺는 이런 주제를 다룰 수도 있고, 또 하다가 전혀 성공 못하고 실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이렇게 실패하다가 성공을 했는데 다 뺏겨버리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살펴본 것 가운데 노벨 문학상을 받아와 놓인 헤밍웨이의 그 이야기에는 인간의 실존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통찰이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 여겨서 노벨 문학상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부단하게 노력해가는 존재다. 그 노력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노력한 것에 만족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제 대체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빈배가 예수님이 이제 있는 그 해변가에 이게 해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빈배의 주인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배가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이제 수고합니다. 그 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전문가인 어부들이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허탕을 쳤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한다는, 어부가 밤에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주로 낮에 가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다음 피치 못하면은 밤중까지도 이제 고기를 잡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절박했으면 밤중까지도 밤새도 이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이게 그냥 완전히 허탕을 치는, 완전히 공치는 날이었던 것. 그래가지고 허탕을 쳤습니다.
그 날이 이제 밝아가지고 새니까 이제 할 수 없다. 오늘은 이제 헛땅 쳤으니까 이제 그물이나 씻고서 들어가서 이제 정말 잠이나 떨어져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 쉬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이제 올라타시면서 베드로에게 이 배를 해변에서 조금 띄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띄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 배에 앉으셔가지고 해변에 있는 그런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명령을 내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의 반응은 사실은 참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원전과 관계돼가지고 원전을 폐쇄시켜야 한다, 뭐 중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반면에 그 원전 전문가들, 원자력에 관련된 교수나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 전문가들이니까 이건 안 된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논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통 전문가들은 다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주관대로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마 우리들도 사실은 그런 주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생활을 해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그런 전문가이면서 밤이 맞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허당을 쳤습니다만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기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 그물에 가득 고기가 잡히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평생에 처음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선을 꿈꾸는데 한 번도 만선이 안 됐던 것과 반면에 여기서는 그냥 만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자기 배에 다 못 실으니까 자기 동료 배를 선지대 불러가지고 채우는데 두 배에 그냥 가득하게 차고 만선이 되고, 그리고 이제 배가 거의 바닷물에 잠길 정도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한번 경험한 베드로는 놀라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엎드립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설날이나 이럴 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한테 세배 드릴 때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제 하잖아요. 그건 예외적인 경우인데 보통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아무한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 앞에서 하는 그러한 행동, 자세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사건에서 이분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는 신경험을 거기서 하게 됩니다. 하나님 경험은 사실은 두렵습니다. 그래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죽는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감, 경외감, 외경감들이 생기게 그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죄된 것을, 이사야도 자기가 죄된 것을 고백했듯이, 하나님을 목도한 이사야가 그랬듯이 베드로도 여기서 자기의 죄됨을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가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큐리에라고 부릅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을 경험한 베드로의 고백이고 베드로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복음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업도구, 작업도구, 배 이런 것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만선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가득 잡았던 물고기들도 그냥 버립니다. 버리고 누구를 따르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제 세상에 중요한 것,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보배와 같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만 가지면 되니까 이들은 모든 다른 것들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리고 챙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떠나고 가족도 떠납니다. 예수님만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 가장 중요한 꿈, 하나님 나라 확산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만선의 꿈을 가지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사람을 낚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래서 영원히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빛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배는 어떻습니까? 빈 배입니까? 아니면 가득 찬 배입니까? 만선을 우리는 꿈꿔보지 않았습니까? 만선을 꿈꾸며 나아갔지만 빈 배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비정한 사회 현실, 환경, 자신의 비참한 운명 속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다가 이제는 아예 체험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의 이야기는 복음입니다. 빈 배가 가득 찬 배가 되는 복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복음이 되고 빈 배가 가득 찬 배가 되려면 우리는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빈 배에 오르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진짜 영접을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빈 배에 오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제는 여러분과 한 배에 타시게 됩니다. 한 배에 탔다는 것입니다.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운명에 떨어지는 운명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운명으로 옮아가는 그러한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운명 공동체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고해와 같은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러한 세상을 다닐지라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해받음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만선으로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문가적인 기술이나 전문가적인 지식이나 어느 분야든지 다 조금씩 가지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내 그 생각,
전문가적인 생각, 내 고집 이것만으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빈배가 아닙니까? 빈배라도 우리는 노력했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식도 내려놓습니다. 전문가적인 지식도 내려놓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고집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는 순종하면서 발걸음을 내디뎌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절대로 만선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가게 되면 이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선의 기쁨을 맛보고 은은하게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우리는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빈배가 마침내 가득 찬 배가 되는 만선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행복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길봇교회의 성도님들은 다 이러한 가득 찬 배, 만선을 경험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